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까지 전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함께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확증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위하여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주셔요. 졸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1장에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나그네라는 이름 자체가 좀 볼품 없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 흩어진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혈의 피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1장 말씀을 통해 잘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2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졸지 않으시려면 잘 따라하세요. 이 마스크에 가려가지고요, 적당히 따라하는 척 하신 분들 한두 명 계시거든요. 이름 적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름 적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놀라워요. 사실 이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표정 같은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야, 너희들 많이 힘들지? 좀 쉬어라. 많이 어렵지? 그래, 좀 대충 해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너희들은 이 땅의 삶에 어떤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는 흩어진 나그네야 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약간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위양료 좀 잘 먹고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건 감사하고 구원받는 거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조금 편하게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좀 있어요. 좀 편하게 좀 목회하고 싶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잘하고 싶고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땅에서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물론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그러나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정말 그 보혈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붙들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본문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왠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옷도 남루하게 입고 왠지 좀 쓸쓸하고 왠지 좀 배고프고 바짝 말라있는 약간 그런 연약한 모습, 약간 비루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왠지 조금 그래도 나그네보다는 좀 옷도 좀 잘 입을 것 같고 나그네보다는 조금 더 잘 모든 여건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그 삶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단히 남루하고 왠지 좀 불쌍하고 왠지 궁상맞아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레위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좀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만 성경 전체 가운데 쓰여진 단어예요. 이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거룩한 제사장 말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왠지 난 부족한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아직 멀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순전히 내 그런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좀 더 크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모습 가운데에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천성을 향해 나가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비록 그의 삶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는 육신이 많이 아파서 지쳐있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을 다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이게 먼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악독들,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 다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단어 자체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전혀 미련을 갖지 말고 깨끗하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 가운데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악독한 모습들, 기만하는 모습들, 외식적인 모습들, 시기하는 모습들, 비방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자양분, 영양분이 되는 것은요 엄마 젖뿐이에요. 다른 뭐 좋은 것들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요 엄마의 그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 젖이에요. 갓난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젖, 정말 갓난 아기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 신령한 젖, 그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어떤 걸 뜻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 자체도 열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대충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사실을요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3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질문해 보셨나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디까지? 말하기 좀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운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지 않나요? 정말로 어떤 걸 내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그것을 막 외우고 암기하고 또다시 새기고 그게 잘 안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다시 일어나서 말씀 읽어야지. 자다가 깨서. 그런 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내가 말씀을 꼭 외워야 될,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안 돼.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실천해야지. 거기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제가 드린 이 말이 먼 환상 같은 이야기고 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신앙의 씨앗이 계속 승교의 씨앗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요. 결국 그와 같이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미랄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고 호통치셨던 그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말씀 상고하는 걸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는 그 일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사라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트렌드와 가치와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변하는데,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똑똑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라고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대요. 승리할 수 있대요. 결국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이비와 이단들 가운데, 그 괴계와 실수 가운데 매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열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걸 목숨처럼 좀 여겨보세요. 말씀을 좀 되새겨 보려고 좀 악착같이 노력해 보세요. 이 설교 듣는 것도요, 그냥 한 번 듣지만 몇 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들, 좋아하는 드라마 몇 번 재방송 계속 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내가 잘 이해 안 가는데 저 목사님은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하시면 들어보세요. 계속 말씀을 되새기며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좀 많이 권면해 주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말해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신앙생활 한때 잘하셨는데 갑자기 여차여차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그런 분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그 정말 연약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오늘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그 신방도요, 가장 성경적인 신방은 말씀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뭐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지만 되지요. 그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함. 그래야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이 없으면요, 계속 마음이 완고해져도 딱딱하게 굳어진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전혀 모든 말씀 앞에 불감증이에요. 완전히 무슨 말을 해도요, 눈 딱 감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야 하면 눈 딱 떠지겠죠. 이러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뭐 당장 메모지 꺼내고 막 메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면 그렇지. 거룩한 제사장은요, 말씀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리고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요.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어진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뜻이에요.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란 말은요, 그 말씀의 그 맛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이것이 진짜 맛이구나, 이게 진짜 성경 안에 맛집이 모여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니 알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다시 한번 좀 크게 힘있게 좀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누가요? 내가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제사장 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럼 어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찾지 마세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 예수님 믿습니다, 뭐 손 한번 흔들고 눈물 한번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게요. 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뭐 기다려 주시겠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 말로는 더 노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뭐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 입만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점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늘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 헤매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늪이 더 깊이 빠질 뿐이지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안타깝지만요, 그와 같이 늪에 빠져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살아보겠다고 내가 믿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정말 좀 모르거든요. 많이 몰라요. 저 진짜 많이 몰라요. 저는요, 곧바로 대학도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곧바로 대학원 진학했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았던 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혹시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시간 날 때마다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알바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안 된대요. 한 1년 이상 해봐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건 맞지만은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되셨나요?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고요,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해야지만 돼요. 많이 손해가 있어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 부담되는 말을 듣고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늘 떡을 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부연 설명도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좀. 내게로 나오면 돼.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요 명절 끝날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에 서서 외쳤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좀 해결돼야지요. 해결하고 와보세요. 한번 해결되나? 그 해결돼서 한번 와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결국 또 연속될 뿐이에요. 먼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돼요.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만 돼요. 예수님을 꼭 거듭나야지만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번 1단계의 눈만 보고 있던 1단계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인데 매번 1단계 보면서 안 돼요. 어디 있어요? 찾고 있으면 찾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룩한 제사장은요,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 뜨거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그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동산의 성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 지금까지 인도했다, 결국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구색만 갖추면은 나만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이유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래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대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한대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무엇인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도 워십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내 어떤 스타일에 맞지 않고 뭐에 맞지 않으면 이거 은혜가 없는 예배래요. 그러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함부로 막 그냥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도 막 쉽게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무언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뭐 정말 돼가지고 뭐 완벽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된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들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힘든 거 빼놓고 영적으로 참 많이 짓눌려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해요. 좀 말씀을 뜨겁게 좀 사모해 봅시다. 좀 열렬히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학문의 대상도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정보의 산물도 아니고 지혜의 뭐도 아니에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잠언의 말씀이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동산교회가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성도의 삶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밝히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